주일 오후 예배 우리 고린도 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침 또 1월 첫째 주에 이렇게 우리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뒤에 보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냅시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사분들 많이 오셔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 승리하시라고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계속 부흥하고 또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KBS 신의 뇌라고 하는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게 인간의 착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갑작스런 7일 동안의 뇌사 이후에 천국을 다녀오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생각들은 이게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천국을 다녀온 그 사건 이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신론 그 학자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그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기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이 정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배설물이 뭐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붙들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과 4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 보면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것들을 보고 들었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바울도 천국을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을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둥바둥 붙들고 했던 거, 세상의 재물, 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자랑, 학문, 이런 것들이 정말 배설물과 같더라는 거죠. 똥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천국을 갔다 온 이 바울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둥, 게바에게 속했다는 둥, 바울에게 속했다는 둥 그러면서 다 그 자기 자랑을 앞세우잖아요. 그 자기 자랑 앞세우는 그러면서 편을 가르고 서로 분리하고 나누고 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배설물을 붙들고 그게 꼭 인생의 해답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 정말 안타까운 피 끓는 심정으로 지금 이 고린도 이 서신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그 11장까지는 태고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족장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고대사의 마지막 결론, 이제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열이라는 겁니다. 분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분열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으로 삼았던 바벨탑인들의 결론은 다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흩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이 서신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함께 읽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결국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십자가 정신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도냐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 여기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기초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 십자가의 기초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십자가가 되려면 위로 향한 선이 하나 있으면 옆으로 향한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둘이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 둘이 만나는 이 점, 이게 바로 하나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로 향한 선, 이 옆으로 향한 선이 서로 만날 수가 없다면, 서로 따로따로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절대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만나는 이 지점, 하나됨.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아주 기초이자 기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생각, 이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낮추고 낮춘 한이 있어라도 상대방을 용납하고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받음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제 그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기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6장 우리 한번 40절의 말씀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와 그다음 뭐죠? 함께 그랬거든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신 목적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함께.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우리 14절에 보면은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초대교회가 세워진 가장 기초는 뭐냐면 십자가 정신인데 그 십자가 정신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뛰어가고자 서로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정말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2018년 정말 존귀하게 저는 쓰임받기 원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믿음의 계보를 잇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정말 이 죽어가는 사회의 진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뭐냐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란 끊어진 관계에 다리를 놓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간과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끊어진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다리를 놓으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1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 다음 뭐죠?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서로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그 막혀진 관계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4분 5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이파저파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와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그 다음 뭐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두 번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 다음 뭐죠? 같은 마음과 그 다음 뭐라고요? 같은 뜻으로 그 다음 뭐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첫 번째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갖고 그 다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말이 같아져야 되고 마음이 같아져야 되고 뜻이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합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도 자녀들 다 기르셨지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한 번은 보면은 저희 딸이 저희 아들을 때리는데 정말 죽일 것처럼 막 싸우더라고요. 막 얼굴이 막 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막 싸우는데 막 말리니까요 뒤로 막 꼬집고 막 이렇게 꼬집는데 말이죠. 애가 다 멍이 다 들고 막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들춰보니까 다 멍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막 서로 죽이려고 하듯이 막 싸우고 그러더니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는 안 싸우잖아요. 성숙해지면서는 안 싸우는 거예요. 애들도 어렸을 때 싸우는 거지 성숙하면 안 싸워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더 성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숙의 비결이 어딨냐?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배설물, 똥으로 여길 것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쫓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깝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1월 7일 오늘 뭐 교사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마침 우리 고린도 전서 강해의 3번째 시간 정말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한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정말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십자가의 도란 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이웃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은 십자가가 될 수 없고 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예배에 실패하면 십자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이웃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와서 이 뭐 나눔과 섬김과 또 전도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정말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뭐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거리낍니다. 그러나 또 헬라인에게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술주정뱅이셨던 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같이 이렇게 늘 술만 드시던 그 친구가 놀리느라고 야, 너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거 그거 너 믿을 수 있어? 너 그거 설명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그때 이 술주정뱅이였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나는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이 술독 이 개차반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새로워지고 너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기적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본다면 십자가의 도는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은 안 되지만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십자가의 도가 인생을 바꾸고 십자가의 도가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족 사는데 옆에 이제 이사를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주변에 다 그 뭐 스페니시 사람들 뭐 이런 히스패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이제 이사 와서 이제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 나하고 같이 영어를 좀 배워보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배워보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매주 만나가지고 영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익숙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영어도 이제 좀 통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어가 서툴러서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하나님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무리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같은 분이냐고. 그러면서 더듬더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같은 분이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다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한 해 정말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찌 본다면 이 십자가의 방법이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이게 미련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다 보면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신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가 어떤 세상의 방법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래서 정말 일신교회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다. 우리 일신교회 목회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목회고 우리 교회학교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학교도 또 우리 모든 임원들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임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